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 삶의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성장되는 이 과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어린 아이가 조은이입니다. 조은이는 아기 어릴 때는 자기 주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들면서 이제 자기 주장이 생깁니다. 자기 주장이 생기다가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이대에 맞게끔 그 감정의 변화와 그 어린아이의 인격이 그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이제 유라나 고은이 나이가 되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다 좀 더 커서 이제 은서 나이가 되면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따라서 변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 그 과정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10대가 되어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에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들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지나감에 따라서 계속 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나이가 되면 적당히 성장하면 서로 타협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도 싫다 그럽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해요. 어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나이 때 3살, 4살, 5살 요때는 자기가 한다라고 막 우길 때 때로는 그 모습이 귀엽습니다. 그래. 하지만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는데 무조건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참 저 사람 고집불통이야. 단순한 예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움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도움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모든 도움은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면 다른 사람 또한 나를 도와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슈룹 드라마. 김혜수라고 하는 이 배우가 이렇게 중전마마로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 내용의 한 장면입니다. 기세등등한 양반이 자신의 집에 하녀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이 겁탈한 이 하녀를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누명을 씌워서 내어 쫓습니다. 이때 이 왕비인 이 김혜수가 가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을 혼냅니다. 그러자 이 양반은 이 여인이 중전인 줄 모르고 어디 감히 여자가 양반이 이야기하는데 대드느냐 끼어드느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드라마틱하게 이 왕비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중전마마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왕행차에 모든 백성들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합니다. 절을 엎드려 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중전마마라는 소리를 듣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제 큰일 난 사람이 양반입니다. 중전마마인 줄도 모르고 이 여인이라고 하면서 혼내켰던 이 남자는 이제 죽을 목숨이 되었습니다. 중전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양반을 질책하면서 이 하녀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녀를 놔주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녀의 반응입니다. 이 하녀는 이렇게 중전이 자기를 도와줘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양반, 이 주인 어른의 질책을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전마마가 떠나시면 저는 이제 더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러자 중전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 인생에 내가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이 하녀를 요즘 말로 하면 보호센터로 옮겨줍니다. 왕비가 떠나면 이 하녀의 인생은 더 힘들고 복잡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녀는 제발 자신을 이제 그만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중전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이 모든 과정의 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바로 성령님이 존재합니다. 양반 주인으로부터 겁탈당했던 이 하녀의 인생에 중전마마가 개입해서 그를 보호센터로 옮겨주셨어요. 그 역할을 중전이 감당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 누가 우리의 인생에 개입했느냐? 바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 힘듦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의 힘듦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실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서 사람들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어떻게 사람이 하늘까지 성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흩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한 그 부모를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이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건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권력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권력 때문에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사회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권력의 도움을 받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물질 속에서 또한 권력 가운데에 도움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신앙 안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론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할 것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펼쳐놓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성경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했던 모든 기도가 다 물거품이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최선인지, 그것이 나의 가장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건강도 복이요 재물도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재물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즉 건강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래도 건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 소중합니다. 저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혈압과 당뇨 진단 받은 이후에 저의 식생활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건강과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아니올시다인 것 같습니다.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많으면 좋습니다.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좋은 곳에 여행 갈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 단순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재물이 최고입니다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입장에서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녀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 중전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해 주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거리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정말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이 고민을 가져갑니다. 내가 이 고민 해결해 줄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2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가난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 오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다가 기근을 경험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환경이 녹록치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부인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아브라함에게 온갖 가축과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것을 이 애굽 왕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쫓아냅니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바꾸셔서 아브라함이 더욱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 내려주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버리지 마십시다. 우리 편에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실 때는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즉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즉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굶주림이라도, 어떤 헐벗음이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찍어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래가 그렇게 보장되었지만 탄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넉넉히 이 모든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회심했던 그 순간,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